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새 힘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쁨으로 이 하루를 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마음문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로 8절 말씀 읽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강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교부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그 당시부터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재림 전에 있을 환난 시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들로 하여금 그 환난에 대비해서 믿음에 굳게 서고 인내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무려 57회에 걸쳐서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32번에 걸쳐서 또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이 지금 목격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8번, 주님 할 때 하는 그 주라고 하는 말이 21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살펴보려고 하냐면 하루에 이렇게 8절 요 정도씩 해가지고요. 절별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열어 제껴야 되는 것입니다. 열어 제껴야 커튼 안에 감춰 있는 것처럼 어떤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열어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참선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래 생각하고 오래 묵상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종말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주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반모섬에 잡혀가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제자에게 지금 드러내 보여진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인데 1세기 성도들에게 이 일은 멀리 있을 일이다, 이게 아니라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속히 될 일인데 2000년 전에 있었고 우리는 지금 2000년 뒤에 살고 있으니까 속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세의 적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일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그런 예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기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엄마 뱃속에서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임신인 것입니다. 말세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말구에 태어나신 그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종말은 온 것입니다. 말세는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맨 마지막 장 22장 7절, 22장 12절, 22장 20절 계속 속히 오리라고 하는 그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편에서만 이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그 재림, 종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야, 그게 언제 오냐?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편에서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인내해 주시는 것이겠죠. 자, 계시의 목적을 우리 함께 또 보아야 합니다.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계시의 목적은요, 커튼을 젖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예요. 사도에게, 그리고 그 또 다른 사도 요한을 통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깨달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눈으로 확실히 그 증거를 보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적어서 7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7교회. 그래서 2절 말씀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요, 그 본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물론 1세기의 사람의 시각에서 그 언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1세기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 비행기라고 하는 말을, 그런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본 것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자기가 본 것을 가감없이 그렇게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내가 이해가 잘 되니까 이거는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어느 부분은 뭐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잘 안 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환상 중에 내가 보았다,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단지 요한계시록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큰 범위에서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말씀하겠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나갈 때요, 억지로 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거를 지금 이 안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어떤 신비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너무 깊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 말씀의 편지가 지금 요한 사도로부터 우리 교회에 지금 왔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자기가 본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22장에 걸쳐서 두루마리에 쭉 써놓으셨는데, 이거를 쭉 읽으니까 뭐예요? 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본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보아야 되느냐? 예,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보여진 그대로 그 선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막 이런 거에 몰입해가지고 이거를 따라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랑 이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씩 그냥 봐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되는 범위까지 그렇게 읽어나갈 텐데,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다른 거는 몰라도 요한계시록은 막 두려워해야 된다, 뭐 그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부분은 보면서도 두려운 게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 돼요. 근데 이 성경 이 부분 전체를 22장 전체를 이거 너무 힘든 거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니까.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한 문안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그 증인이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과 6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죄는 인생의 그 근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누구나 죽고 지옥에 던지게 되며 또 죄 씻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보통 90년대 AD 90년부터 96년까지 그 기간에 이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제 더 좁게 말하면 AD 95년, 96년 요 1, 2년 사이에 반모섬에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년에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지금 교회의 모든 형편은 뭐냐 하면 핍박이 너무나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힘든데 지금 그 힘든 백성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쓰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전할 때 그들은 이거를 읽으면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요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으로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곧 주님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올라가신 그대로 사도행전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때는 승천하실 때는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전 세계 모든 만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환영하겠지만 악인들은 그를 찌른 자들도 똑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재앙인 것이죠. 눈물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할 심판주가 나의 왕이신데 그가 곧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 그럴 수 있냐 말이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믿으십니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 전능하신 그분, 이제 곧 오실 그분, 창조 때부터 있었고 재림의 주인공으로 올 바로 그 전능자,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바로 그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